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목장의 찬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사목장의 찬양대로 온 세상에 너무나도 좋은 복음을 전하는 사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사목장의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에 복음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깊이 말씀이 박혀져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여름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아까 반팔 입으신 분 이해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 테스트죠. 감당 못할 시험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 다음 다 같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잘 감당해 나갑시다.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힘드시지요? 네, 힘드신 것 같은데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네,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피곤한 몸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예배 후에 기도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져서 환해지는, 어디서 그렇게 밝아졌냐고 놀랄 정도로 빛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네, 감당 못할 시험이 없다라는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고, 믿음 없이는 이렇게 지탱할 수가 없고, 믿음 없이는 우리가 버텨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믿음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버티고 또 이렇게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이란 뭘까?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읽으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 반드시 첫 번째 믿어야 할 것이 뭡니까? 그가 계신 걸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걸 믿으시죠? 이게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무신론자 하죠. 그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안 믿는 믿음. 우리에게는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도 믿고, 앞으로 하실 일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믿는다, 믿음 두 번째 완벽하게 말씀했는데 두 번째 뭘 믿어야 된다 하겠습니까?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더 띄워줄까요? 네. 예, 뭘 믿는지 같이 읽어보나.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할렐루야. 두 번째 믿어야 할 게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의 무엇 주심을 믿어야 된다? 예,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질문. 여기서 상은 뭘까요? 여기서 상은 뭘까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받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상일까요? 우리는 내가 받고 싶은 거 많지 않습니까? 건강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사업의 번창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힌트가 그 앞에 있는데 아까 11에서 11장 6절 말씀을 쭉 보면 두 번째 믿음,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두 번째 나오면 이 상이 뭐냐? 이 상이 뭘까요?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앞에 상 앞에 나와 힌트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 자신. 자, 11에서 11장 6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맨 끝절에 보면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임을 믿어야 한다. 이 상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말씀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1절에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무엇이라?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급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인 줄 믿습니다. 별로 하나님을 안 바라보시나 봐요. 안 바라시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야. 내가 있으면 되지 않니? 그겁니다. 내가 있으면 되지 않니?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정말 소유하고 싶은 것을 내가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믿는 것이고 하시고 계신 일도 믿는 것이고 앞으로 하실 일도 믿는 것이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일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또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하고 날마다 받아들이는, 또 반응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작동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 에베소 2장 5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뭐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란 말이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어디에 앉혔을까요? 하늘에 앉혔고요. 또 우리를 어디서 일으키셨을까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키셨고, 아까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별로 이렇게 감동적으로 안 다가올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신기하고 너무나도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하는 말씀이 그 앞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2장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읽어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 너희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2절 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는 영이라. 아까 1절에서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뭐냐? 우리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그 자리에서 있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단절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2절에 보면 이게 뭐냐?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뺏긴 거예요. 누구한테 뺏겼습니까? 공중 권대 잡은 자에게 뺏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주도권이 되어져서 주님의 주도로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위치고 3절 말씀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예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여러분, 우리의 주민등록,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위치고 신분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교훈이 뭐냐, 그겁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한다. 잘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한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멘.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순종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되게 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순종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순종으로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증명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증명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사랑하면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는 것.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계산을 많이 하고 너무 이렇게 저렇게 따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하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단순해야 돼요. 사랑하라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복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사랑하고 이런 모습은 참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고 싶고 살아가고 싶은데 방해물이 있더라고요. 무슨 방해물이냐?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요,
절대 누구와 어떤 것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주인 누구냐? 하나는 주님이시고 하나는 뭐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신이죠. 돈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돈의 힘, 돈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으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돈 많이 벌으십시오. 아니, 김영희 권사님 이쪽 보지 말고 다 남편 보고, 네. 돈 많이 벌기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돈 많이 벌고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냐? 자기를 위해 쓰고 또 가족을 위해서 쓰고 또 이웃을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쓰는 거예요. 쓰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많이 쓰고 싶습니다. 많이 주세요. 여러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헌금을 해야 됩니다. 헌금을 왜 해야 되냐? 헌금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거예요. 뭘 선언하냐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주님이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헌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게 아니라 주님 것이죠. 그래서 헌금한다는 것은요, 이 헌금이,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겁니다. 주님 것을 드립니다 라는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나 자신의 선포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조는요 의무가 아니라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때 부들부들 떨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은요 아직 이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11조도 주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보면 돈의 노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헌금에서 드러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 순종과 관련돼서 사무엘서를 읽다가 참 사울 왕이 어리석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거야. 근데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야 돼. 다 진멸해야 돼. 근데 그 명령을 지키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이 있거든. 너무 좋은 게 많이 있어서 그 좋은 걸 가지고 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 이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 버렸기 때문에 나도 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해가 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할 때 옳은 것이 옳은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지요. 그런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열매들이 있는데요. 그 열매가 뭐냐? 축복이 당연하죠.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엄청 믿음의 조상이었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뭐 축복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죠. 그렇죠?
후손의 복도 많이 있었고 근데요 그가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쭉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같이 친밀해지는 것이더라. 제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친구같이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순종의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자꾸 순종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구같이 친밀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정말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열매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부러웠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러운데 근데요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그것보다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친구처럼 대하고 싶은 그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가까워진 그 친밀한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구같이 친밀해진다.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과 친구같이 친밀해진다. 이거 진짜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죠. 우리 창세기 22장 지난 주일에 봤던 17절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순종은요 단순히 복종이 아닙니다. 복종하는 거야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에 내가 반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문득 이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에 순종하면서 내가 무슨 부분에 내가 하나님 사랑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 나라 확장이더라고요.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제가 이제 그 내비게이터 나와 있는 책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거를 읽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분의 소원이에요. 패트릭 헨리의 소원인데 나는 나의 모든 재산을 내 가족에게 주었다. 그들에게 또 주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만약에 그들이 자기 가족이죠. 자기 가족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가 동전 한 푼 주지 않더라도 그들은 부유한 거다. 반대로 만약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내 가족이 믿음이 없으면 내가 온 천하를 주어도 그들은 진짜 가난한 것이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손뼉을 탁 쳤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너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너무 큰 축복이죠.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순종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순종하느냐. 여러 가지 순종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아니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냐. 아니냐. 내가 이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잃어버린 양 그냥 두냐? 언제까지 그냥 둘 거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냥 두고만 있겠냐고. 네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냐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그 사랑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에 거절할 수 없어서 이삭을 드리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인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의 요구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반응할 것이냐, 주님이 마음에서 우리 가운데 전파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감하며 또 반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 너무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반응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나가는 일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고,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춤을 추며 뛰지 않을까, 그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할 것인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거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거절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 그 일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귀한 사명을 놓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너 왜 잃어버리냐 그냥 두냐, 그 주의 책망에 한 귀로 듣고 흔들려 버리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 한 귀로 듣고 그것을 심어서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찾아 나서는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저희들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